오늘 7월 3일 아침 시편 138편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전체적인 어떤 그 구조를 조금 나누자면 1절에서 3절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이 있는데요. 1절에 있는 신들 앞에서 라는 그 다른 신들, 이방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그리고 4절 여호와의 세상의 모든 왕들이 세상의 모든 왕들 앞에서 또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대상이 조금 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개인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살아나게 하시고 분노를 막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 앞에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왕들 앞에서, 그리고 나의 환난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 가지를 하나의 키로 좀 연결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2절에 한번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르니 왜냐하면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좀 어려워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표준 세번역으로 찾아보니까요.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을 높게 하셨다.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원문을 직역한 거는 아니에요. 의역한 거죠. 어떻게 보면 표준 세번역이 본문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표준 세번역도 실은 이것들을 의역한 겁니다. 실은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는 것들은 어디에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냐면 이 시편의 저자가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은 이전의 그 어떤 계시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굉장히 더 우월하고 탁월하고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말씀의 성취에 굉장한 그 시편의 저자는 더욱더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말씀 성취. 자, 이것들을 보면 4절에서도 나타나요. 자, 4절. 여호와여 주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한 것은 왜 감사하죠? 그들에게 식량을 주셔서가 아니고 세상의 이방의 왕들에게 어떤 파워를 주셔서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그 좋은 것을 주셔서가 아니라 4절.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한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이 말씀에 대한 이 강조가 시편의 이 저자를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의 말씀이 지금 세상의 모든 이방신들, 헛된 신들 앞에서도 이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상의 모든 왕들 앞에서도 또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심부에 꽉 차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 시편의 저자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나와 있나요?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실은 말씀이 성취되는 모든 과정은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 결국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함이 아니라 이 시편의 저자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나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라는 모습이 시편의 저자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7절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3절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 전에 많은 사도들과 또한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한 일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이제 성령이 임할 거야 라고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은 아주 분명하게 성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인가요? 성실하게 일찍 일어나시고 또 늦게 주무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인가요? 그런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성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꼭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성실하시게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순히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 예,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함께 모여 간구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조그마한 일상 가운데 그리고 환난 속에서 무엇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예, 하나님을 향한 성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이방의 모든 왕들이 들을 것이고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 시편의 저자는 환난 날에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또 주일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계속 우리의 자기의 원, 내 마음의 소원, 인간적 욕망이 계속 피어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그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약속이 성취가 안 됐을까요? 왜 솔로몬 마지막에는 그렇게 전혀 이상한 다른 사람으로, 전혀 다른 국면으로 나라가 쪼개어졌을까요? 여로보암이 개인적인 욕망으로 북쪽의 왕국을 다스린 건 아니에요. 솔로몬의 실책 때문에 여로보암에게 뭐가 임했나요? 말씀이 임했거든요. 왜 그 말씀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루지 않았을까요? 거긴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작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말씀 주어졌으니 그냥 이루어질 거다라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이 주어졌으면 말씀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너무 막연해요. 그러니까 얼굴빛에도 소망이 없어요. 왜? 실은 그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 뭘 못할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분량도 채웁니다. 그리고 큐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큐티의 완성은 어디서 될까요?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내 삶의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더욱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왜 십자가죠? 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남을 통해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왜 저 사람에게 찾아가라는 그 적용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 사람을 찾아가야 그 십자가가 섬겨져야 더 사랑해야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밑으로 가고 더 겸손해지고 그 사람 밑으로 종된 섬김을 나타내야 그 사람이 변하게 될 텐데 내가 기분이 나쁘니 하지 않는 거예요. 나랑 친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 사람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면서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나의 십자가의 삶은 거부하고 뭐만? 말씀만 성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데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자리를 가기를 원하는 건데 기도의 자리를 안 가요. 근데 큐티 하루 했는데 말씀이 임했으니까 이거 그냥 언젠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게 어떻게 신앙이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들을 무엇으로? 환난 중에 기도와 간구로 이 근저에는 저 밑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요.
어떠한 신뢰?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리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다라는 것은 히브리어가 여기서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단되지 않는다. 이 시편의 저자는 알고 있어요. 이 일이 중단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무엇이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고 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직까지도 교회 공동체에 더 깊이 신앙적으로 못 들어오는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할 것이고 내 자녀를 위하여 간구할 것이고 남편을 위하여 간구할 것이고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간구할 것이고 그것들을 결국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성취해 가실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버리지 마옵소서. 중단하지 아니하실 하나님. 시편의 저자는 신약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저자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무언가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어요. 사업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 직장을 갖게 하시고 또 자녀를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자녀에 대한 새로운 진로를 열어주시고 또 자녀에게 좋은 친구와의 관계를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모임이 시작이 되고 이 착한 일, 선한 일들이 계속 시작이 된다고요. 지난주에 한 주간의 삶을 보십시오. 새로운 모임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고 새로운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고 이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동기부여하시고 우리 가운데 꿈꾸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감격 있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 안에 멈춰지지 말아야 될 것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결국 세상의 모든 왕들이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갈 것.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 기도의 자리,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의 모든 왕들, 믿지 않는 자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4절.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것. 세상에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내가 간구하였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 성실하심을 단계별로 얘기해보면 말씀하셨고 우리가 간구했고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꾸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봐요? 5절 그들이 여호와의 도에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크심이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을 무엇으로 볼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그 현장을 어디서? 역사 가운데 그들의 일상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삶과 모든 사역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결국 역사는 그 모든 그림들은 무엇으로 귀결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갔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취하셨다. 우리 자녀들은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었다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자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왕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셨어요. 비극은 무엇이요? 비극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극적인 말씀을 주셨고 결국 그 말씀을 그들의 저주와 그들의 멸망과 죽음으로 성취하셨다요. 희극이든 비극이든 우리에게 좋든 나쁘든 결국 이 역사는 무엇으로 귀결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주어집니다. 이제는 막연한 신앙에서 벗어나고요. 인생이 막연하다고 해서 모든 흐름이 막연하게 지나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막연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구체적인 무엇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막연해 보였던 인생이 말씀이 성취되는 구체적인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연히 복을 얻어내고 누리는 사람으로 되지 마세요. 항상 그냥 내가 단순히 이렇게 바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것이 좋은 줄 알고 주셨더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모호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구체적인,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코비드-19은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주일 예배 때 그냥 어떤 교리 설교가 아니죠.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상황에 맞을까라는 것들을 묵상해서 주신 말씀을 최대한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냥 이러한 교리가 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이 되고 어떤 가장 원론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우리 원리들로 돌아가게 하는가. 지금도 우리는 하나 해결됐죠. 하나 해결됐지만 또 하나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 끊임없이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고요. 계속적인 모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모함에 묻히는 자가 아니라 이 모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간구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남편들, 더욱더 깨어 일어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모함을 깨고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가장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욱더 우리 믿음의 우리 어머니들,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깨우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의 모든 루틴한 일상 가운데 축 처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무엇으로 힘내게 할까요? 돈으로 될까요? 맛있는 음식으로? 아니요.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녀들은 영적인 자녀들이 될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통해 어떻게 돼요? 이방의 모든 문화들, 이방 신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게 되고요. 세상의 모든 왕들,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들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신들 앞에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왕들 앞에서, 심지어 내가 당하는 모든 혼란 앞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놓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름보다 높아질 겁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하나님, 그의 말씀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들이 있다. 왜? 기도와 간구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나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실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 혼탁하고 정말 모호하고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우리 성도님들, 또 비즈니스와 직장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환난 날에 정말 주 앞에 나아가 간구와 기도로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그 절박한 심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세정 권사님, 우리 기침 모든 증세들, 그리고 우리 한화분 우리 사모님, 우리 유은경 관주자님 어머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셨지만 어제 나눈 대로 잘 회복이 되셨습니다.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언어가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이은경 관주자님이 우리 계속 기도 제목 공유했던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내 집사님 이제 격리 2일째 들어갑니다. 주일까지 격리 시간을 통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시간이 하나님과 육체의 모든 연약한 부위들이 만져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전 집사님 이제 9월 말에 이제 출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정말 안정적으로 잘 은혜롭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또 계속 마지막이 진행될수록 힘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태중에 있는 우리 귀한 아이, 딸이죠. 그 딸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또 강건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비즈니스 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 내 인생에, 우리의 자녀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내 직장과 비즈니스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처럼, 기도와 간구로 모여 함께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간구의 자리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세우시고 또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 더욱더 그들의 인생을, 또 그들의 자녀를, 그들의 직장과 비즈니스와 모든 상황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또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